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가 있는 자들,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이르 혼란한 중에 곤궐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말과 같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5분의 1을 알 자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라는 장벽이 있고 곧 육체라는 옷 안에 있다 보니까 육체를 초월할 눈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경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그제서야 영적인 실상들을 밝히 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분의 눈으로 앞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키 큰 형하고 매우 작은 동생이 이제 구경하러 나갔는데 동생은 키가 작아서 남들의 허리도 안 됩니다. 갑갑하죠. 사람들은 와 하는데 궁금하죠. 근데 형은 키가 아주 시원해 커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그때 동생이 형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형이 중계방송합니다. 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숲속에 쌓인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쌓인 동생은 형의 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고 형이 알려준 대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바로 앞에 임박한 일들을 백성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600년, 700년 후의 일들을 어떤 사람은 1000년 이상 먼 미래를 보고 말했지만은 마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희미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형체 같은데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또 누군가가 와서 소리치고 있고 누군가 하는 일들을 그들은
볼 수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포기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는 영적으로 대단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람 군대가 싸움을 걸어올 수가 없어요. 싸움을 걸어오려고 미리 계획하면은 그걸 더 미리 알아가지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언제 어디 가서 어디를 방어하십시오. 어디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니 아람 군대가 가서 막상 전쟁하려고 하면 이미 다 틈이 없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낙심해가지고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 누가 스파이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 사정을 다 알려주니까 이렇게 실패하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놀라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침소해서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비밀리에 작전을 해야 한다고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을 없애야만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왕을 설득하니까 왕이 그 밤에 군대를 풀었어요.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군대가 밤새 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한 다음에 날이 새고 엘리사의 종이 성 위에 올라가 봤더니 그만 개미떼 마냥 그 성을 뺑 둘러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했어요. 주여 원컨대 이 사람 눈을 열어서 포기하소서. 그 육신에 가리워서 안 보이는 영적인 풍경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잠깐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으니 그때 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선지자 말을 믿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도 저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이런 영적인 세계를 과연 우리는 육신의 장막, 육신이라는 그 장애물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천사들의 활동을 보지 못하고 귀신들이 한 일들을,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이런 공작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했다고 말하지 영적인 실상, 곧 원수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영적인 풍경을 보았거늘 하물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보신 눈이 어떻겠어요? 이 본문은 지금 주님이 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단지 선지자의 멸망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40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보거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보셨어요. 이미 그분은 보시고 이제 너희가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군대들이 싸워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겨내가지고 철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때는 멸망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때의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성내인 자들은 빨리 나가라. 또 촌인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 그것은 이미 버려온 곳이다. 하나님이 내어놓은 곳인데 거기 들어가면 함께 망한다. 왜?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으로 작정된 대로 멸망이다.
이 날이 뭐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글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불섭 기름을 끼얹고 불섭에 들어가는 것이다. 피하라! 이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자기 하나 살기도 급급한 때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보아야 할 아이가 있고 잉태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절박해서 지금 자기 한 사람 목숨도 건지기 어려운 때인데 만약에 그때 그날에 아이벤 자가 있고 젖먹인 자가 있다면 화가 될 것이다.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와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잡혀갈 것이다.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유대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다 할 만큼 뿔뿔이 마치 물을 손으로 딱 치면 물방이가 팍 튀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갈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전부 다 가서 순전히 고생 핍박과 저주와 조롱과 질시를 받으면서 한 군데도 유대인들은 가서 환영받는 것이 없었어요. 이건 주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1945년에 비로소 해방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건 미리 그분이 보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이 풍경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보고 뭘 느끼십니까? 그리고 뭘 해야겠다고 결심하십니까?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할 질문이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한 것이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지금도 어려운데 장차올 그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다. 아직은 이런 날이 오지 않았어요. 이건 예루살렘 멸망 때만 말한 게 아니라 장차올 일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5절부터 계속 읽은 말씀 오버랩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심판이 오버랩 겹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예요. 동시에 시작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세상 끝날이라고 이미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심판이 시작된 것보다도 저 언젠가 일어날 심판에만 관심이 있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고요.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심판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했어요.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가 쫓겨날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먼저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만물을 심판하신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절하겠는가. 장차 올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더 큰 것이 온다니
차라리 기절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일들이 속히 임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보신 말씀이에요. 저 히브리서 4장 1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그 말씀 앞에 아무도 막을 자, 그 말씀을 가리울 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행동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멀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나는 또 괜찮을 거야, 설마 내가 다치겠어? 이런 무사한이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과연 그날에 나는 두려워 떨며 기절할 것인가? 아니면 이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터인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서워 기절하던가, 아니면 일어나 머리를 들 것인가. 이것만 달라요. 이 중에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가 남아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라 말씀드렸죠.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심판을 견디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심판이 마지막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 예수 말씀하셨죠. 곧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어요. 지금 과연 우리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마지막 날 심판 때문에 무서워 기절할 것인지,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줄을 따라서 어느 선을 따라가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주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격려하신 것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드디어 너희 때가 왔다 이 말이죠.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심판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이 참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야 한다 이 말이죠. 믿음 좋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거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돼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신뢰를 내가 받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직 맡았다. 꼭 그것이 믿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더 큰 중직을 얻었거든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 직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는 제기를 갖고 마침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했어요. 우리는 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뭘 느낄 것인가?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심령이 지금 과연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머물고 있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 있고 과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뢰가 흔들리는지.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예배가 반복된다고 느끼신 분들은 재미가 없고 지루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중이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그분께 대한 신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야 그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그건 처음부터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합시다. 심판을 이기는 믿음. 그날에 무서워 기절할 사람이 될 것인지, 그날에 비로소 머리를 들고 그 구속이 가까움을 보고 기뻐할 사람인지, 이 중요한 구분이 모든 인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것, 그저 종교인들이 열성 내는 것처럼 그걸 권하는 말은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우리는 내 믿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신념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빨리 버릴수록 그게 유익해요. 고집을 빨리 버릴수록 자기 영혼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도록, 점점 힘이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드디어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으로 설 때가 되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곧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늘의 후사, 상속자, 이것이 심판을 이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앞에 있는 시험부터 이기려고 해야 되고 내 환경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길 때에 주님은 더 큰 힘을 주시고 또 더 큰 힘을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날에 머리를 들 준비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흐르는 세월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 그저 세월이 흘러갔지만 밤새 헛꿈을 일한 베드로처럼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허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심은 것에 싹이 나오게 해야 되고 우리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실이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건 아무에게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려 한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은 주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과연 그 다음이 보이는가 이 말이죠.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가.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끝에 우리 주님이 갚으실 영광이 보이는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걸 마친 다음에 성도들은 하늘로 환송하고 나는 비로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생활은 그 다음을 아는 겁니다. 기도한 그 다음에 응답인 줄 알고 예배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이 확실한 감동과 체험이 있음을 알고 봉사한 다음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갚으신 줄도 알고 우리가 인내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한 기대, 고난, 예루살렘 멸망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때가 있다는 것, 이것까지 보여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속히 아마 이런 날들은 임할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이 세상의 심판은 지체 없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그 캐나다에 산불 나가지고 뉴스거리 된 거 아십니까? 49군데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산불이. 근데 워낙 메마른 땅인데다가 바람이 시속 70km 넘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면 알죠? 70km 뭔지. 그 속도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소방당국도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불난 광경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그 뉴스에서 봤어요. 하늘이 오렌지빛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온통 화염이 다 시야에 가득해가지고 하늘이 오렌지빛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 지옥 같다는, 지옥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소방차가 동원되지만 불길 엄두가 안 나요. 그냥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저도 사진을 봤는데 불길이 화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지치고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왜? 사방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주 고개가 가로져지고 자포자기하는 거죠. 지금은 캐나다만 그렇게 산불 난다고 해서 산불 하나 아주 그렇게 요란스러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기 직전에 그 심판날은 어떨 것인가? 누가 묻기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하고 싶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 심판 없는데 왜 믿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은요, 지독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정말 이기주의자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쓸데없는 물질의 이기주의자 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한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를 이렇게 한 사람들.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위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보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한 대책이 될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진정한 이기주의자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대책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답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문제예요. 그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 것을 얻지 못한다면 헛것입니다. 자, 제가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복잡하게 쓸데없는 말할 것 없이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주님의 판단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애굽에서 유월절 지킬 때에 주님의 약속은 그거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문설주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그 밤에 애굽 장자를 치는 재앙이 온 땅에 덮일 터인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집은 산다 이 말이죠. 주님의 관심은 피에 있어요. 그 집 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똑똑하고 또 솔직하고 잘났고 관계없어요. 비록 양심에는 털이 났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어쨌든 피 뿌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날에 살았어요.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표로 보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언제 어디서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혹시 이 땅을 떠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피를 보실 때 여러분이 영혼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버릴 수 없는 사람, 하늘에 둬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셔서 그 영혼을 안전하게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의 피에 증거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증거한 말이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이를 증거하는 성도들의 말이, 그 말이 마귀를 이겼다. 우리는 이 심판이 무서워서 기절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심판날에 오히려 머리를 들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것이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나서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 사람인가?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만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져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영적 생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이 항상 내 영혼을 피 뿌리고 있음을 성령이 날 증거해 달라고. 그 피는 내 눈으로 거울로 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이 큰 증거가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 생활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올 그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이제 장차 올 그날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믿고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그 심판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어나 머리를 드는 성도, 심판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를 성령이 날마다 증거하셔서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증거한 말로 마귀를 이기는 성도,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나팔 소리에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에 주님이 이름을 기억하신 사람, 그날에 주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실 사람, 바로 예수의 피의 사람, 예수의 피가 있음을 성령으로 증거받는 성도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 주셔서 이렇게 피의 믿음을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준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